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좀 줄여서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고 28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드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먼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은 느헤미야 8장부터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의 긴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긴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같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생각했습니다. 합병한 후에 주소록에 나오는 그 귀한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아내와 함께 외우며 서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신방을 갈 때면 주소록을 열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예전에는 손에 써서 갈 때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영어 이름 들으면 입력이 되는데 한국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름이 있어서 이 주소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을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참 귀한 명단이거든요. 너무나 복된 명단이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총독과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28절, 31절까지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내용을 이제 기록하여서 그 내용들 위해 살기 원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인한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사인을 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에 포함된 내용은요, 28절과 29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과의 절교를 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 땅에 거주한 주민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한 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인데, 이 모세의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끊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함에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또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일에 파는 물품이나 곡물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고 비웃겠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 그 얼마나 손해야. 미친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되심이, 그의 거룩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관계는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관계의 최우선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주고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그쳐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된 내용들이 이 언약을 갱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딸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아들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그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라고 말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 정년기를 놓칠까봐 서둘러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절실하게 느끼는 점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아픔과 고통,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천국 간 이후에 아버님이 교회를 가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혼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와 결혼하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또 결혼을 위해 자녀들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욕심에 끌려 결혼하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은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주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갱신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 내용인데요. 아까 읽어서 읽지는 않고요. 이 31절의 내용을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말로 바꾸면 주일을 잘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을 그치고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 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이 이 언약을 갱신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에 당선된 제거리 테일러 장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가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거리 테일러가 주일날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일 하루 동안 그 당시 상원 의장인 애치슨에게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취임을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거리 테일러 대통령은 주일 성수가 취임식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미국 전체에 알린 것입니다. 참 복된 모습 아닙니까? 이 제거리 대통령을 통해서 이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일을 성수함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끊을 것을 끊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녀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이 믿음의 결정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초등부 행사를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복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울 때에 또한 고통 중에 또한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